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11장 3일 만에 불평이 시작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다베라.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습니다. 민수기 11장, 12장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 속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보니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 세 번째 계명을 어겼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을 죄없다 하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진영 끝에 큰 불이 붙었고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 모세를 불러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고 그 불은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다베라까지는 약 3일 길이었습니다. 약 11개월을 정착해 살다가 3일 길을 걷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11개월 한 곳에 머무르면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이 듭니다. 걷는 것도 힘든데 짐을 지고 가야 하니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고 전염성이 매우 강해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브롯 핫다아와. 다베라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도중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타 민족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 끼어있던 자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하고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다베라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의 사건인데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원망의 이유는 매일 먹었던 만나에 물린 것입니다.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먹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으로 불평하는 자들을 가리켜 탐욕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물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인 만나도 주셨습니다.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 감사하기보다는 만나는 질렸으니 고기를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보시고 탐욕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 노예 시절에 마음껏 생선과 여러 야채를 먹었던 것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노예가 값없이 무엇인가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를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몹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은 환경에 있습니다. 죽도록 노동하지 않으며 채찍에 맞아 죽지도 않습니다. 굶주리지도 않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가나안 땅이라는 인생의 목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출애굽 초기에도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때도 원망했고 지금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이 버겁고 힘드시다면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나 자신을 더욱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당신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을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기도를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넋두리를 기도로 들으셨고 모세에게 친절하게 모세를 도울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70인의 장로들은 신앙과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여러가지 은사와 달란트로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성막으로 데려와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성령 충만하고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70인의 장로들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평안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죄로 여기십니다. 불평할 일이 생기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도와 함께 일할 70인의 장로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천천히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를 마치시면 개인의 기도를 충분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 중에 편안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